지난주에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 전체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탄을 결박해서 그 힘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사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의 선친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 선친의 영혼은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사실 생각 때문에, 그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이 참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 횟수로 천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이미 예고된 적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처럼 사탄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석방됩니다. 자, 그러면 석방된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풀려난 사탄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8절을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은 안 좋은 의미에서 참 한결같습니다. 세상 초지일관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유혹질을 해댑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하우불이 재버릇 개 못 줍니다. 풀려난 사탄은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전쟁을 벌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정리하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으는데 그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정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곡과 마곡을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7세기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무슬림 세력을 곡과 마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해석으로 무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영국 사람들은 19세기에 있었던 크림 전쟁이 아주 한창일 때 러시아를 곡과 마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버젓이 기록을 해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곡과 마곡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러시아의 한 도시인 토볼스키로 주장하면서 곡과 마곡은 러시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나요? 비슷하지도 않지요.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1세기 성도들에게 러시아와 무슬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곡과 마곡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정치 세력이 결단코가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은 악의 세력을 통칭하는, 전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탄의 세력이 막강해 보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온 세상에 쫙 깔려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를 삼킬 기세입니다. 이제 교회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대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교회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의 진은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지파별로 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에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을 기억을 하십니까? 바벨론 앞에 항상 큰 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만 많으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성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에 큰 성,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큰 성, 그래서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무력하게 보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됩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풀려난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성도들의 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잘 준비된 군인들이 나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바탕 격렬한 전투를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뭔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전투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탄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정작 교회와 성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만 치고 있고 사랑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더니 한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멸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전에 한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정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또 심지어 등수에 들지 못해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아주 좋은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1등만 기억합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도 끝이 나면 결국 우승팀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성적과 매출과 또 실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르바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는 말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직접 사탄과 싸워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직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잠시 놓여서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 어떤 유혹을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괴멸하실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진 사탄은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은 당연히 로마입니다. 로마에서도 힘의 중심은 황제입니다. 막강한 황제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보좌였습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통치와 또 심판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힘의 중심이다, 황제의 보좌가 있는 그것이 힘의 중심이다, 모든 권력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끝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그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고 흰 보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는 누구입니까? 12절 상반절에 피고석에 설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도 서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지 않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12절과 13절 하반절에 각각 기준이 나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의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우고 들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신자도 행위로 심판받는 게 맞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도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당황스러우십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속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로 표현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위책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먼저 행위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위책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이 막 어마어마하겠죠. 책이라고 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적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아주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날에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두려운데 하물며 우리의 행적과 우리의 동기까지 낱낱이 기록된 그 책이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난주 설교 때 불신자는 한 번 부활하고 두 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활하죠. 이후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두려우십니까? 나도 저 유황 불못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우십니까? 얼핏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적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책 말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뭘까요? 생명책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이지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니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난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그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 모두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죠. 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불못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천사장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를 칠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날에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지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호적 등본을 들고 다닙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는 웬 거냐? 왜 호적 등본을 다니고 있냐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이름이 호적 등본에 있는지 궁금해서 떼었어요 그럽니다.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있는가 궁금해서 떼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고 다니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공연한 생각은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의 소중한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지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난 VIP 초청 사랑주일에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 이후에 교회를 처음 다니신 초신자들, 정말 초신자분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 나오라 하나,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극성스럽게 전도하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10월 30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분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